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맞을까요? 네, 네, 녹화되는 중입니다. 떴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라서 잠깐만 오늘 할렐루야. 오늘 6월 아멘. 축성의 네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절기 6월절로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최적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해 오셨고 저희들도 공부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바다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또 강사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또 어저께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6월절 시즌에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같이 거룩한 깊이 쉬고 교회는 깊이 쉬고 우리 3분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다시 한번 있으면 나타나 주시고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앞에 나게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문제와 소재와 모든 것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강력한 멜기세덱의 자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거를 덧입어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시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 장막으로 주의 장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땅에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장막으로 넘겼던 성막으로부터 어떠한 것들도 들어올 수 없었던 강력한 방패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뜻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대 둘러쳐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아 우리 방패막을 보라. 이제 도와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셨던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그리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하셨던 아버지의 그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불성취가 되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우리의 아버지와 합사하는 장막이요 이 시간이 아버지와 우리와 드리는 시간이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장막이 우리에게 진짜로 평안이며 쉼이며 안식이며 내 소망이며 생명인 것을 근데 우리 절대적인 기쁨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또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장막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과 계시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누릴 수 없는 평강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에서의 자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떠난 자의 곳에서 오직 제가 정말 음성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많은 우리 인도적인 그것이 하나님 정말 때로는 좁은 일이고 큰 일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주어진 명령 앞에서 우리를 주님의 아직 견고케 해주시고 우리의 병기들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말씀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자로 아직 한 년을 지나가는 자로 아직 도서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가기에 하지 않은 자로 날마다 준비되었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며 나가는 날마다 진행하며 나가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니 그에게 동하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앞에 오직 주님과는 맞추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앞에 집중하는 시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SNS의 공간을 넘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실 바로 원리면 6월절 8일간의 성회 가운데 넷째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특별히 6월절 공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유익한데 오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다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 더 많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어저께 나눈 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그것이 왜냐하면 기독교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유대적인데 건강한 유대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정말 이해되고 잘 적용되는 저희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지금 때에 맞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오늘 섬겨주신 김누성 기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 아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이제 포스터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12일부터 드려지고 있고요. 오늘은 어저께 6월절 세데르 이후에 넷째 날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6월절이란 무엇인가 절기 특강을 가지게 됩니다. 섬겨주신 연화기도의 집 대표 우리 나가서 친구의 여정도 책까지 쓰셨는데 김누성 기사님께서 또 오늘 인도해 주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또 감동되는 것들 나누실 텐데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 기사님 나와서 네,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일라 톱 저녁 인사입니다. 샬롬. 반응들이 안 들리네요. 자, 샬롬. 소개받은 김루선 교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화장을 많이 안 했는데 엄청 화장한 얼굴로 나오네요. 제가 사실은 어제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나 봐요. 진을 좀 많이 뺐는지 오늘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많이 힘들어서 제가 제대로 좀 집중해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성령님이 또 그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것이 있을 거라 믿고 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손 목사님이 소개하시기를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유대적이지만 맞아요. 되게 건강한 유대적인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절기연구한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떤 유대 서적을 읽으며 어떤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적인 거 배울까요? 하면서 자꾸만 그 유대적인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영광은 도 있고 저기 이방인의 영광이 있다고 하셨고요. 또 남자에겐 남자에게 영광이 있지만 여자에게 준 또 영광이 또 있어요. 어제 우리가 촛불 켤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와가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말 농담처럼 반농담으로 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자가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특혜 또한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고 또 이방인에게 주신 또 이방인의 나름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을 가까워지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자꾸 유대인이 하는 것을 그저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에 열리기 전에 우리가 뭘 겉모습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형식. 예를 들어 세데르를 해도 뭘 먹었고 뭘 놓았고 뭐 무슨 순서를 지켰고 이게 중요한데 이건 어제 제가 그랬죠. 소품이라고. 네, 이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과정. 그러니까 그 진실, 그 스피릿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품이지 그게 그렇게 절대적이어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유대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언제나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드러나느냐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라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유대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도화지가 있어요. 백지가 있을 때 그림을 그리려면 어느 한 지점에 어디든 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작점이? 그래야만 사람의 형체가 시작되든 또 뭐 집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어느 지점에든 이 백지가 있으면 한 점부터 그림은 시작돼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온 인류에게 그것이 풀어지도록 하는 그 통로, 시작점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음, 하나님은 이제 어쨌든 3,500년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길긴 길지만 하나님 보기 어쩜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의 길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숙성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숙성시키는 과정이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할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로의 유전에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갖고 안식일이면 이방인은 불을 켜게 와서 켜게 하고 나는 불을 안 켜고 이런 식의 그 문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적이지만 어떤 유대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가 취하길 원하시는 것인가를 늘 성령 안에서 묻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성경이 기준이 되겠죠.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다 주셨다고 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적이란 말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늘 언제나 그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제 그거를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어제 제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질적으로 제사법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렇게 길게 주셨던 이유는 너희는 구별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별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구별된다는 게 내가 쟤랑 분리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방향이 어디냐면 거룩함이에요. 근데 거룩함만큼도 추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함이 뭘까 묵상했을 때 일종의 이 땅에서 기준으로 봤다면 그게 차선 같은 것이 아닐까. 차선이란 게 우리가 차선은 생명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차선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거룩함이
이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그런 책이 그런 걸 썼어요. 본인이 엄청 많은 이제 이게 어린아이의 책부터 학자들의 책까지 유대적인 서적을 읽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엄청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도 그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어느 한 줄만을 취해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수많은 유대인의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뛰어나다고 보는 그런 저서들에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수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강의만 하고 나면 유대인의 다 알기 위해서 이제 유대 서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접근이. 그리고 그것이 저기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기까지는 자기도 최근까지도 그런 거를 계속 점검받고 있다고 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시고요. 이제 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지 않은 걸 이제 강조 드리는데요. 절기는 그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패턴을 이건 일종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그 절기에 대한 이게 뭐 모범이라 그럴까 기준이랄까 그런 걸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따라서 매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질서가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세대로도 질서고 차례고 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유지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를 자체가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급할 때는 어제 세대를 시간이 짧으면 그냥 중간에 뭐 좀 빼라 이런 얘기 하는데 약화시킬 수 있어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 왜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거 유지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야 정도는 알리면서 빨리빨리는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할 만큼 그렇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가 세대를 그렇게 오랫동안 15단계로 이렇게 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충분히 묵상하고 우리가 곱씹고 되새김질할 가치 있는 것을 넣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하든 절기를 공부하든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거는 오직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는 입장이고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시간에 대해서 절기가 이제 시간을 구분하는 거라고 특히 6월절은 시간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 역사에서도 AD와 그 BC와 그 AD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인간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말하는 시간은 정량인 거예요. 언젠간 우리에게 모두에게 한계가 있어. 이 땅의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의 시간을 써라. 마치 100억 가진 부자는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돈 같아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건 동일해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작년에 좀 여러모로 좀 아팠어요. 아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어려움도 오고 할 때 한 번 어려움이 오니까 되게 미래가 불안해지고 불투명하다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못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힘들잖아요. 바라볼 게 없고 소망할 게 없고 사실 지금도 나라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자꾸 사람들을 엄습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난 12월부터 스멀스멀 들어와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도 어려워하고 말씀 보기도 어려워하고 되게 산만해 있고 자꾸 뺏겨요. 생각을 뺏기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은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삶이 영원한 시간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과 이 땅에서 뭐 길면 100년, 120년이라는 거 아무리 장수해도 요새 뭐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제한돼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모세같이 들려 올려진 자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 엘리야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는 이 땅의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40일을 금식해도 우리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우리는 어, 다른 시간대를 약속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절기에서 배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전에 땅의 시간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내고 안 지내고 우리도 또 어제 세대를 어제 했지만 그걸 하고 안 하고 우리의 삶이 급변하지는 않아요. 현재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그 시간을 받아들인 태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6월절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절기가 봄절기가 한 덩어리고요. 가을절기가 한 덩어리. 네, 그런데 봄절기 같은 경우는 모든 절기의 머리가 6월절이지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이 무교절인 건 맞는데 이 그다음에 초실절을 계산하는 법이 유대인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적어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편하게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죠. 그 유대인들이 한다는 건 정통 유대인이 세운 질서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우리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어, 그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거기까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추실절이 아닌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마음에 문득 들었어요. 맞다, 그거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6월절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주간이라고 하고, 크게는 다 이걸 6월절로 봐요. 초실절, 무교절, 이거를 6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 일주일이 어떻게 보내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이게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인가 그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게 토라 포션이었잖아요. 그 토라 파라샤트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에 썼던 그 고기를 먹는데 성전 안에 그러니까 문 밖으로 일주일을 못 나가게 하죠. 일주일을 못 나가고 그 안에서 먹되 어떻게 먹고 어디에서 먹고 누가 먹고를 딱 정해 주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위임식을 나눠서 일주일 동안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늘 했던 거 그대로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일주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밖에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교절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무교절 그 누르게 들어가지 않는 거 우리가 누르고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숨겨진 큰 죄든 작은 습관이든 근데 이게 엄청 어렵죠. 정말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통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 포기할 수는 없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6월절에 아유 6월절을 지는데 왜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지? 내 왜 또 이런 말을 하지? 하는 자괴감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주일이란 거는 숫자가 충분함, 완전함이 의미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일주일만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을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위임식 그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정말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살아보면 좀 습관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잘못된 루틴들을 고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습관이 고쳐지는 게 뭐 2주, 3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되게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무교절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너네 고생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삶을 살고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계속 지속해봐라. 그게 신부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결혼이 후파에서 이루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결혼식하고 신부 그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 정식 결혼을 그런 것처럼 일주일에 다니는 되게 그 유대적 개념에서 7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교절은 그렇게 오듯이 그러면 그걸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6월절이잖아요. 그만큼 6월절은 어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그 어떤 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회의 문이에요. 생명선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때 거룩함이 충만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자꾸 절기를 뭐 6월절에는 뭐 이제 맞자도 먹어보고 와인 마시고 뭐 나팔절에는 산에 가서 나팔 보고 막 우리 나팔절 잘 지냈다. 이렇게 표피적인 절기를 좀 왜냐면 깊이 스피릿을 안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음 정말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 수 있었겠어요? 못 불죠. 그럼 그들이 나팔절 안 지냈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그 친밀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고, 무교절 기간이 유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겠고, 또 나팔절이나 이럴 때 대속절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절기를 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사니까 아무리 소박하게지만 샤밧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 가서도 했어요. 미국에서 왜냐? 제가 관계 맺은 자가 지극히 좁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제가 가는 곳은 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의 어, 그 모임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어, 저기 적극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모두가 각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가정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우리가 할 게 없어서도 지켜지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저처럼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은 사람은요. 모든 행사가 주말에 있고요.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저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룬 가정이 저만의 별도의 자녀들과 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야 될 그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가 절기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지키는 게 진짜 절기인가. 뭐 절기 예배 한번 그 샤반 예배 한번 갔다 왔다고 꼭 절기 지켰다고 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24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24시간 못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그야말로 쉬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샬롬을 누리고 그 안식일과 계속 친밀함의 그 내면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마치 어떤 존재를 대하듯이. 그런데 절기도 마찬가지고 유월절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유월절이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느냐가 그 다음 절기도 같이 열어준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데르와 샤밧은 되게 같아요. 그래서 샤밧은 결국 세대를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거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이 풀어지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예에서 종을 만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이 그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6월절을 잘 너희가 충만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무교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속제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나팔절과 대속절, 제절 이런 거는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까지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회개와 기도 시간을 갖거든요. 어, 그 가을절기 어느 때더라? 그때는 엄청나게 예루살렘에서요. 지중해에서도 보일 만큼 엄청난 큰 촛대를 만든대요. 그 제사장의 헌 옷 있죠? 그거를 둘둘 말아서 촛대를 만나서 그 빛을 열방에 다 비추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부르신 걸 알아요, 또. 그게 다 그런 과정들을 그들이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의 긍휼이 그러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의외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요. 우리 이거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것을 내가 긍휼을 받았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꼭 뭐 저기 뭐 좀 이렇게 삶이 어려운 뭐 사역자들, 레위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이라든가 그런 선물들, 가까운 가족에게 줄 선물, 이런 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선물 이런 거를 많이 나눠요. 그렇게들 하는데 이거 왜냐? 내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받았으니 베푸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규모가 작다면 서로 작은 선물을 사오는 걸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데서 한 열 몇 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아 거기는 한번 그걸 시도해볼까 한 뭐 만 원 정도 선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게 그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같이 숫자가 그럴 때 또 누가 올지도 모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베품이고 나눔이 되는 절기가 되는 게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뭐지 요걸 잠깐 보고 할 건데 뭐 안경을 쓰고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뭘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좀 사실 자꾸 생겨요. 근데 그거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제도 자유의 문이 열렸다는 것처럼 좀 자유롭게 풀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의 기준을 한다면 그 출애굽기 신명기에 두 번 나오고 레위기인가 출애굽기 한 번 출애굽기 같아요. 출애굽기 한 번 나오나 구약 모세오경에 딱 세 번 나와요. 전체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거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함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떤 아무리 말씀이 좋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고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틀렸고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어, 어떤 규정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삼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누군가한테 저기 선포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어느 누군가한테는 마치 그 말씀으로 삶아버리는 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그 어떤 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나도 누리고 다른 이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여유로운 마음이 좀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제 좀 충분히 못 나눈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지금 많이 갔는데 제가 하나만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런 그 절기를 받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연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짧은 시간에 그게 다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40장까지를 보면 거의 성경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2장에서 19장까지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하고 나면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때까지 그 여정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다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그거를 시간 되는 데까지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볼 테니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좋은데 지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저도 일일이 읽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요. 출애굽 12장 3절에 보면요. 각 가정마다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유월절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양을 준비하는 건데 준비해서 그래서 이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어디지? 거기 어디다? 예루살렘 옆에 우리 한국 사람 많이 가는데 어디죠?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양을 데려와요. 가서 그 가장 좋은 양을 가져와 갖고 이제 성전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12장 저기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에게 먼저 각 가정이 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더 나누고 싶은 건 요한복음 12장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요. 마지막 세데르를 아니 세데르가 아니고 샤밧을 그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지내세요. 아시나요? 기억하시죠? 그럼 거기서 지내시고 나서 그때 마리아가 뭐를 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쏟아붓죠. 그거 왜 한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믿기로는 그게 하브달라예요. 하브달라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그 샤밧에 대한 그게 엄청 그 사모함이나 사랑함이 깊어요. 그러니까 샤밧의 즐거움과 기쁨, 그때 누렸던 안식, 그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거를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놓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 이게 하브달라가 제가 이게
아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전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아마도 그게 바달이라는 말에서 온 것 같아요. 바달이라는 건 분리하다거든요. 나누다. 그러니까 샤밧이 모든 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샤밧이 끝났으니까 이번 샤밧과 다음 일주일이 나눠지는 게 그 바달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서 하브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브달라는 샤밧의 마지막에 샤밧이 다 끝나고 난 그 밤이 되기 전에 이제 오후에 끝나잖아요. 한 5시 반 이렇게 해지기 전에 끝나면 그때 해질 무렵에 하브달라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주로 하는 건 이렇게 뭐 상자 같은 데다가 향을 넣어갖고 그 향을 가서 돌려가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비록 샤밧이 끝났지만 다음 샤밧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 이 향을 기억하자 하면서 서로 그 향 상자를 돌려가면서 향기를 맡고 기억하는 게 하브달라 의식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그때 그걸 마리아가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향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드는 옥합을, 향 자체도 비싸요. 당대 그 향이 아프리카부터 오는 거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반년이 걸리고 유럽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반년이 걸려요. 제가 그 향로 루트를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향이 자체도 이만한 향이 엄청 비싼데 향이 옥합을 깰 정도면 엄청난 재정을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샤밧의 기쁨이 너무너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깼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그게 이제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 외에는 그게 마지막 이 지상에서 샤바신 줄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엄청나게 귀하게 얘기하시잖아. 얘가 나 장사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온 세계에 얘 이름이 드러날 거다고. 맞아.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 얘는 그냥 마리아는 그냥 향 옥합을 깼지만 실제적인 거는 주님을 장사 지내게 한 마지막 엄청난 자바. 네, 신랑을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못 봐요. 아직도 우리 못 보고 있잖아. 마리아는 아직도 그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못 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웬만한 향의 향기 갖고는 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한 향기를 뿜어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게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머무세요. 근데 저기 출애굽기에도 4일 동안 묶어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4일 동안 이 양이 흠이 없는지 조사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조사가 되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식으로 조사받고 신분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 각도에서 이제 꼭 그 부분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4일간을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돌아온 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어떡하나. 그래서 그리고 나면 모세 때 이제 다시 음, 양을 이제 잡죠. 그게 이제 오전 9시에 집 문지방에 묶어요. 그래갖고 오후 3시에 도축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전 9시, 3시에 이제 유대인시로 치면 삼경이죠. 3시죠. 그때 이제 성전 재단에 묶이시고, 그리고 도륙을 정말 십자가에 효수되는 그런 거를 이제 효수는 아니었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게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쭉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이게 언제까지냐? 아비월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 이게 날짜가 똑같이 가요. 아까 입성하고 양 데려온 게 아비벌 그 10일이거든요. 그 14일 날 이게 1500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14일 날 아비벌 14일 날 이제 잡히신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 묶여서 이제 고난을 받는데 이 양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그날 오후에 도륙되고 예수님도 그날 오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 할때그 그 직전에 뭘 마셔요?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그 헬라어로 된 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꾼 성경을 보면 코메츠라고 나와요. 코메츠가 뭐냐면 하메츠, 누룩이에요. 근데 이 뜻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룩의 뜻만이 아니라 그 동사 형태에 따라서 고난을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거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후로는 안 먹겠다. 왜?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또 있지 않아. 왜? 이미 하느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그 롯이 두 딸을 내줬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회중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그 당대는 그 문지방 언약이 엄청난 거다 하면서 설명을 쭉 했는데 오늘 아침 다시 생각난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겠다. 왜요? 우리에게 아들은 자기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거를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줬죠.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우리한테 내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모형이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근데 그걸 내주는 아픔. 롯은 물론 그런 걸 알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안에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곳곳이 스며 있더라고요.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어제 그분이 이제 질문할 때 설명을 한 게 조금 더 여기까지 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양으로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죽겠다라는 게 심포도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칼라가 군이 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쿨라 이렇게 돼서 이거는 완성되어지다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성되도록 나는 순종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부분이 어려운데 어,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끄덕끄덕 하는데 날짜를 계산하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 있을 때 강의할 때는 종이에다 표를 그려갖고 써보게 하니까 이해를 잘 빠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렇게는 못하고 14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밤에 하부달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10일 밤이 지나면 며칠이 돼요? 우리 생각에는 11일이잖아요. 10일 밤이 지나면 유대인은 10일 낮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잘 딱 정착돼야 이 부분이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10일 날 낮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날 밤은 다시 11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일 날까지 지내시다가 세대를 하시고 13일 날 밤이 될 때 13일과 14일 사이에 세대를 하시고 14일 날 밤에 잡히시고 14일 날 그 다음 날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아침에 묶이시고 오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죽으신 날 밤이 뭐가 돼? 며칠이에요? 15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 오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 15일 날 밤에 묻혔죠. 그래서 15일 날 밤, 그리고 15일 날 낮, 그리고 16일 날 밤, 16일 날 낮, 17일 날 밤, 17일 날 낮. 그래서 정확하게 3일 밤을 무덤에 계세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이틀 밤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 2박 3일 하듯이. 아, 주님은 2박 3일 묻히시지 않았어요. 3박 3일 무덤에 계셨어요. 이게 지금 짧은 시간으로 다 받아들여지기, 이해하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표로 써보면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된다면서 너무너무 엑셀런트 하다고 그러던데 왜냐하면 저도 이거 책 그때 만질 때 그 편집하고 다듬고 할 때 이게 번역자가 틀리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정하느냐고 엄청나게 표를 그리면서 공부를 해갖고 얻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7일 날까지 하는 게 지금 14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죠? 출애굽해서 마른 땅을 밟는 게 나오거든요. 그 홍해 옆에 진을 쳤고, 홍해니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열렸었죠. 그게 이제 17일 날 새벽에 홍해 땅에 딛는 거예요. 그 경점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15일 날 밤에 나오기 시작해서 15일 밤, 16일 밤, 17일 밤 해갖고 17일 낮이 되는 낮으로 가는 17일 낮에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뒤로 돌아봤을 때 애국 군대와 하루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옛 신랑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왔을 때 무덤이 빈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실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뵙긴 더 이상 괜찮은가요?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47번. 예, 목사님 몇 분까지예요? 10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10시. 10시까지요? 조금,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하는 게 앞에 제가 이제 희생제물 되셔갖고 묶여있던 것이 출애굽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15일 날 다비브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뭘 갖고 떠났는지 아시죠?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뼈. 근데 그래서 빈 무덤인 거예요.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요셉의
그 무덤에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뼈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했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확증이 된 거예요. 예언이 그런 식으로 성취가 되고 다 성경에 앞뒤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개념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제 요셉 그리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복하는 왕이라면 다윗이고 재림의 저기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뼈를 가지고 나온 게 그냥 갖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할 때 물론 유언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나왔죠. 그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빈 무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무덤에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반대편 땅, 홍해 건너편 땅, 마른 땅을 통과해서 홍해 건너편 땅에 그들이 도달했고 그것이 아침이 뜨기 시작한 여명이고 그게 17일 날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17일 밤에 홍해를 건넜고 17일 날 아침에 그 마른 땅을 디딘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고 17일 아침에 그리고 이제 보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47일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뭐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케투바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한테 유월절 세대들 잔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약혼하고 떠나고 내가 올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들이 거처할 곳이 많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는 신부인 거죠. 2월절 안에는 이게 다 내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면서 6월절을 보는 것과 6월절에 세대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재밌게 뭐 와인도 마시고 이런 차원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결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금씩 하나하나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씩 우리도 넓어지겠죠. 깊어지고. 이제 그런 게 여기서 주는 그 우리가 오늘 좀 나눌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이거 되게 강의할 때는 길게 세밀하게 해줘요. 근데 지금은 말 써보고 뭐 읽어보고 이러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뭘 줘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결혼하고 그렇듯이 이제 그것이 신부시거든요. 50일째.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절기 안에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날씨가 시실이 얽히고 짜여서 아름다운 그 휘장을 만들듯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로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좀 천천히 할 걸. 조금 더 뭘 나눌게요. 제가 준비한 거를 보면. 아, 저기 이제 6월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요약하면 결국 새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게 내가 어제까지는 학생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교사로 학교에 출근해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는 정량의 시간을 사는 삶에서 영원한 정량이 없는, 그러니까 시간의 움직임과 그런 게 없는, 제한이 없는 시간이란 개념은 사실은 제한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시간. 그거는 요만큼이라 어떤 분량이 제한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런 분량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다 온전히 습득하는 거는 계속 그 반복된 묵상과 훈련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시작하는 게 6월절이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존재적으로도 바뀐 거죠. 그래서 모든 출발도 시작하고 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어정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신부가 세워지는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와 아닌 거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신부 옷을 지으면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단장을 하는 가는 거니까 그 정혼한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면 유대인 여자들이 머리를 다 깎잖아요. 완전히 깎는데 요새 깎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뭐죠? 나발이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가발이 7천만 원 막 이런데요. 그래서 혼수품으로 부자가 부인한테 많은 선물 중에 하는 게 제일 1위가 가발이래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가면 어떤 여자들은 머리차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얇은 헝겊 쓴 거 조그만 써. 나는 그 차이가 뭔지 몰랐더니 가발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정통 유대인들의 아내들은 그런 거 사줄 능력이 없으니까 깎은 머리에 헝겊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깜짝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엄청난 가발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위에다가 두르니까 마치 파라오처럼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한국인 선교사가 해요. 지금은 무역을 한다고 하는데 만들기는 중국인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만들고 가발이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나라 가채라고 하잖아요. 그게 목이 부러질 정도로 부자들은 큰 거를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린 색시가 일어나다 목도 부러졌다는 게 고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깎아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니지, 그들은 우리는. 깎는데 왜냐하면 그게 여성성을 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이게 목적이다 이래서 한다는데 좀 슬프긴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배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바뀌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누구나 자기의 시간이 바뀌는 걸 경험을 해요. 시즌이 바뀌었다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절기 안에서 6월절에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의 시즌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사실은 예수님을 또 깊게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추구하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로 갔을 때 진정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통과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을절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가을절기를 좀 반드시 한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6월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관심도 있고 뭘 하는데 가을절기는 가볍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가을절기 책을 보고 느낀 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시간을 좀 기다리게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느낀 만큼 저는 이제 못하는 영어로 막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저는 막 너무 막 이거를 이런 게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난 거의 못 봤는데 이런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거를 초림의 예수를 못 만났지만 그들은 매년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시간을 보내요. 왜냐? 예수님을 어.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방종하게 살면 되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떨림으로 그거를 우리 이방인들은 또 다르게 연약하거든요. 예수님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잡았을 때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언제나 주시는 말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뺏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네가 베풀고 설교를 하고 나누어도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한 내면의 가치를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거를 자꾸만 연습해가는 게 아닌가. 습하면서 연습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충만함을 추구해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제 넘게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 네. 더 선교사님 길, 질문해도 돼요? 네, 네,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면 어.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게 3일이라고 지금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14, 네네네. 15, 16. 아니요, 15, 16, 17. 14일 날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14일 날 잡았잖아요. 그럼 14일 날 밤에 잡았잖아요. 저녁 때. 네, 네. 그러면 14일 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며칠이 돼요? 15일. 네? 그 15일. 10일 다음 날 잡았는데요.
아니요, 10일 날은 10일 예루살렘에 날은 양을 입성한 따로 구별해 거예요. 놓은 거고. 아, 모셔드린 날이죠? 네. 네, 잠깐요. 이게 이해하기가 네, 어려우신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제가 달력 갖고 올게요.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밤 12시부터 또 밤 12시까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날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낮에까지야. 그러니까 14일이라 쳐도 14일날 밤인데 그 다음날은 15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아니에요. 유대인은 14일날 밤이 지나면 14일 낮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숫자가 왜냐하면 안 바뀌고 그대로 14일로 간다는 거죠. 14일. 네.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우리에게 틀려. 15일이 그 사람들은 계속 14일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안 그러니까 돼서 계산이 우리는 틀려지는 거구나. 보통은 하루를 아침부터 계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밤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가 잘려지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15일 밤, 16일 밤, 17일 밤, 그리고 17일 낮에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고 유대인들도 17일 아침에 그 홍해 건너편에 마른 땅을 밟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모세 때 일어난 게 1500년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완전히 모세가 밟았던 절기의 여정을 그대로 주님은 다 밟으셨다. 왜? 초림의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절기에 그러니까 껴서 14일 말씀드렸어요. 날 저녁에 양을 잡으면 그 네. 다음 날 아침에도 14일이지만 그 네. 24시간은 그렇죠. 동일하잖아요. 그거는 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고 그 네. 사람들이 그때 출발 안 했나요? 양을 10, 잡고 그러니까 먹고. 14일 날 출발은 이게요. 출애굽기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잡은 날 밤에 먹고 밤중에 떠난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쵸. 예수님의 거기에서는 세례를 하시고 잡혀가셨죠. 그리고 그 낮에 마치 그 양이 도살되기 전에 아침에 묶여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아침에는 묶여 있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잖아요. 그게 다 십자일 낮에 일어난 거고 그 그러니까 일이 14일 끝나면 날. 15일 밤이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끝나면 15일 밤이 되는 거야. 글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14일 날 잡혀서 14일 날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지. 하시고 14일 날 밤에 낮에 돌아오셨죠. 돌아갔는데, 맞죠?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14일 날 밤이 우리가 생각하는 14일 날 낮이 지나고 났을 때가 13일 14일 밤이 아닌 15일 밤이라는 거죠. 나중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시 얘가 15일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하는 15일이 네.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14일 날 15일이죠. 네. 그러니까 15일 날 밤, 밤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 예, 14일 날 15일 밤 밤부터 14일 시작해서 밤이 응. 그러니까 15일 시작이니까, 밤, 15일 낮, 16일 밤, 16일 낮, 17일 밤, 17일 낮 이렇게. 예. 네, 지금 다 정리 안 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눌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정리됐고, 그래서, 네. 마지막 15일 부분, 밤, 16일 밤, 17일 밤. 그러면 14일 날 잡히고 15일, 16일, 17일, 3일을 계셨다는 거잖아. 네, 그죠? 맞아요. 네네. 15일, 16일, 17일. 이거를 목표로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유승 교사님을 잠깐 소통해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아니요, 근데 올리도록. 나중에, 성경에 아니요. 3일이, 아, 3일 무덤에 계셨다는 얘기가 있나요? 있지 네네네. 않아요? 네. 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손 목사님, 그거는 그렇게 해서 표를 올리면은 안 돼요. 너무 저기, 단편적으로 뭐 한 부분을 띄어서 하면 이게 오해도 될 수 있고, 그렇게는 좀 자료를 네네네. 나눌 수 없어요. 좀 우리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을 좀 깊게 앞뒤가 다 하고요. 맞아야지, 이 그것만 달랑 시간을 올려서 한번 강의를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네네네. 들어야지만이 기회가 은혜가 될 되면 것 그렇게 같아요. 해야지 예, 고표만 올려서 예. 앞뒤 없이 이렇게 예, 하면은 그런 저도 마음이 좀 곤란해질 깊이 수 있고 드네요. 처음 강의 그렇게는 제가 할 수 들으면서. 없어요. 예, 네네. 네네네.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또 정리하고, 그걸 만들어 예. 하고 또 음. 통기사님께서 또, 그 기회를 삼아서 정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2, 3분 잠깐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저희 한 3분짜리 영상도 보면서 또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5분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사님 마치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리야리 허리리 하리리 하바바바 허리리 어떻게 3분 기도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냥 마치는 기도. 아, 제가 그냥 마치는 기도 네, 할까요? 네. 네.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정해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계가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와를 향한 갈망과 그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더 배고파하게 해주시고 더 목말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강물들을 성령의 강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알고자 하고 절기를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들이 날마다 날마다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새롭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차피 한 번의 소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공부해 나가고 하나님 알아갈 때 가까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또 이렇게 또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 헌금하시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 되는 영상인데요. 네. והיא שעמדה לאבותינו ולנו שלא אחד בלבד עמד עלינו לכלותנו עמד עלינו לכלותנו והיא שעמדה לאבותינו והיא שעמדה לאבותינו ולנו שלא אחד בלבד עמד עלינו לכלותנו עמד עלינו לכלותנו והקדוש ברוך הוא מצילנו מצילנו מידם והקדוש ברוך הוא מצילנו מצילנו מידם והיא שעמדה לאבותינו והיא שעמדה לאבותינו ולנו שלא אחד בלבד עמד עלינו לכלותנו עמד עלינו לכלותנו והקדוש ברוך הוא מצילנו מצילנו מידם והקדוש ברוך הוא מצילנו מצילנו מידם 목사님 헌금 축복 감사기도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추어 주었던 시간, 그 비밀의 시간들이 계시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열어가시는 이 6월절에 2025년의 이 6월절에 하나님 이해에 필요한 하나님의 6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애굽을 떠난 그들에게 열린 것은 갈라진 멈춰진 홍해이기도 했지만 그 홍해를 통해서 들어간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유월을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주께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작된 광야의 삶인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과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유월한 이후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있는 광야의 삶을 스스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시작하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고 주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의지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알아가면서 더 깊이 간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작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주께서 계신 그 성막, 주님을 만난 그 성막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보호함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또 우리의 주께로 나아가는 드려짐에 가까이 감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 테루마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세계로 주님 어쩌면 이 세상은 앞으로 더 나갈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암흑은 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그 보호의 장막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힘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드리며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기 안에 초대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다짐의 시간이고 주께서 다시 초대하시는 시간이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마지막 여정들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여정을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땅의 메인 삶이 아니라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속, 진정한 정말 자유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모두를 의탁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풀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광야를 살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김루성 기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애굽을 속히 떠나라라는 주제로 원유의 6월절 8일까지 성회를 4일째 드리고 있고, 오늘 내일 5일째 드리는데, 절기 특강으로 내일은 무교절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계신 유계록 선교사님께서 같은 시간, 한국 같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혹시 오픈 채팅방에 안 계신 분이 있다면 채팅방에 주소를 남겨드렸는데 가입해 주시면 또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3분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가, 말씀을 듣고 기도가 있어야지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묵은 누룩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매일 하나님의 시간표안에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3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주의 삼창하시고 또 밑에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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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에게 때 맞는 양식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때 맞는 양식들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강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간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비밀들이 더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곳을 이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아버지 더 단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이 더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더 거룩한 것들이 더 사랑의 것들이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줄기들이 아버지 그 생명수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 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며 거룩하신 온전한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것을 받은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심판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더욱더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취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 것을 아버지 저들이 지나갔던 그 강년들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강년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인 것을 선포합니다. 성신을 경험할 때마다 말씀과 피가 아버지 우리의 강년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영접하고 아버지 것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 또한 여호와의 뜻대로 주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저기 우리가 거룩한 자들은 더욱더 거룩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악해지듯이 속된 자는 더 속해지듯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힘되어지고 풀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거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더욱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여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 계속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아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눈물을 계시고 일하시며 수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시는 더욱더 깨어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꿈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혼전을 든 신부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불들을 꺼뜨리지 않는 징징한들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불들이 다 다시 새롭게 켜지고 날마다 거룩하고 새로운 기름으로 아버지 그 불을 피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흐르는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불을 간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 육에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수 앞에 정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예수와 이름을 함께 영광. 신부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신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식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내일 저녁 9시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